오늘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이 성령의 역사들, 행적들, 이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그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펼쳐 가시는지 이것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또 그들의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화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의 출발, 교회의 탄생을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들이 생각했던 이 땅끝이 로마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만 부탁하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땅끝,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땅끝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사명. 이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맞죠? 그들이 예수님 죽음도 보았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그의 몸도 만지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라. 이게 이제 마지막 당부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거를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건물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운 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라는 이 단어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물, 그리고 부활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고 견디고 참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죠. 오늘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번 거쳐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가운데 성령께서 큰 권능으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힘써 배우고 가르치고 전함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신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초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삶의 초점. 이제 내가 승천을 하고 너희들과 헤어질 때에 너희들이 어떤 초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삶의 초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제자들을 보면요, 여전히 바른 대상에 그들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기 직전까지 그 40일 동안의 그 기간이죠. 이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셔야 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이제 점점 더 없어져 가는데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그때 했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초점과 관심과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1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부활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부활한 것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내가 부활한 것 같이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너희 몸도 부활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으니 너희들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라.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점은요, 오늘 이 마지막 순간이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첫 번째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이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제자들 이제 마지막에 헤어지면서도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삶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전하기 위해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그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 이런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질문한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 그들의 삶의 초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꿈과 기대, 그리고 여전히 세상 나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이 이 세상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죠. 내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 그것이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주제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온통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점이 좋고 이거를 막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관심을 두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항상 대화를 나누는 게 무엇입니까? 정치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로 만나면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예. 미국의 이 정치인, 또 한국의 정치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주식을 투자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면 이 주식을 잘 투자할 수 있을지 사람들과 이렇게 주식 이야기를 하고, 건강을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또 외모 가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자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스포츠나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스포츠 운동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미국 사람들 만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지난주에 이제 슈퍼볼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막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영화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영화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요 뭐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나중에는 누구 이야기로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이야기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로 우리가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거기에 내 삶의 관심과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사람들과 만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떠나고 나면 이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입술에 온통 세상 이야기밖에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또 주중에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지만 그 모임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닙니까? 요즘 우리 하루에 한 10분 이상씩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탁 채워 나가는데, 말씀 읽기 끝 하고 나면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그 이야기밖에 우리 입술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지시해 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일, 너희들이 관심을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지금 옮겨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의 초점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나누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질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두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빛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빛에, 어두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빛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 예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미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이미 변화됐는데 자꾸만 우리가 어둠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한 감정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빛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두움과 마귀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 곳곳에서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 어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알미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우리를 어둠 속에 빠뜨리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거죠. 마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어떻게 해라고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해요.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이 바로 빛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주 안에서 나는 빛이야. 이미 빛이 되었어.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도 엄청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귀를 지나치게 너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묵상하며 마귀로부터 당한 시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마귀 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마귀로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고 쫓아내야 될 대상이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불안이 찾아오고 걱정과 염려, 이게 다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자꾸 여기에 묵상해가지고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빛의 자녀다.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칼을 휘둔다고 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죠.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빛이 필요합니다. 빛. 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은요, 자동적으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또 상한 감정, 염려, 걱정, 여기에 계속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 빛 대신 예수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되었잖아요. 이미 빛이라, 빛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마귀가 주는 어두움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초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둠이 아니라 빛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다 보니까 결혼 전에 있는 청년들이다 보니 성적인 그런 시험에 넘어지기가 쉬우니 이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다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주 그 청년들이 피해야 될 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데이트를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들에게 이제 세세하게 알려주었는데요. 이 청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대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정말 변화되겠구나.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변화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추한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주제에 대한 설교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그 교제 대신 무엇을 설교하기 시작했냐면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알고 나니까 이 청년들이 더럽고 추함을 추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 후에 많은 청년들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거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전혀 변화된 게 없는데, 그런데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 이것을 좋은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상황에 매이게 만듭니다. 상한 감정 속에 매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초점을 빛과 밝음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어두움에 끌리는 성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문을 읽고 기사를 보더라도 누군가 잘 됐다는 이야기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누군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에는 기분 좋아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누구한테 길이 열렸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 시큰둥해 있다가 누군가 넘어졌다는 말을 들으면 어디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초점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 이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디에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기다려야 할 것에 대해서 초점 맞추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증인이 되기 전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권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권능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 그게 권능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불같이 임재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켰더니 그 자리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권능이죠, 권능. 그런데 이 권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순서를 볼까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권능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권능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어라.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가 되게 되며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변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입술이 변화받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같이 다른 엉뚱한 데를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오늘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이 어린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두 자녀가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이 두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이 먹는 방식이 두 아이가 달랐어요. 첫째는 이 아이스크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 아이스크림이 이제 아까우니까 입으로 혀로 살살 녹이면서 오랫동안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예요. 이 형이 이제 자기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나서 꾀를 내자 이 동생의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에게 게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한 입씩 먹는 거야. 동생은 게임하자 하니까 순진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형하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형이 일부러 한 3번 정도를 져줬어요. 그런데 동생은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먹느냐면 여전히 살금살금 표시도 안 나게 아이스크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째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기고 난 다음에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스크림 전체를 확 다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때부터 울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안방에 있는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형이 내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버려, 다 빼앗겼다고 막 이렇게 울면서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목사님이 이 둘째 아들에서 지혜를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울어야 될 것인가. 형에게 빼앗겼는데 형에게 안 울고 아버지에게 울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인 아버지가 우리가 누구에게 울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도 우리가 누구에게 울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는 능력 누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이 둘째 아들은요, 아빠 하면서 아빠가 있는 방에 와서 아빠를 향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리석게 누군가에게 미혹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서 나의 몫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또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넘어가기도 하며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자기를 넘어뜨린 사람을 향해 울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디에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눈물을 흘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내가 그랬냐? 왜 내게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래,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어린 아들이 아빠를 향해 올 때 왜 나한테 그러느냐? 내가 그 아이스크림을 먹었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내가 하나 더 사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넘어지고 당했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바라볼 곳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울어야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권능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 권능을 받게 되고 이 생각과 행동이 변화가 되고 내 증인으로서 복음의 능력,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초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 사람에게 하소연합니다.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해결을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까? 오히려 소문만 더 많이 나죠. 또 우리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고 또 술집에 가서 술 기운으로 하소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됩니까? 아니죠. 술값만 더 많이 나오겠죠. 우리가 하소연할 곳은 딱 한 곳,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그 대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환경에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옮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한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짧은 시간 40일 부활의 몸을 보이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줄곧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며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이 세상에 있지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직 바라보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바라봐야 된다.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면 너희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가 된다.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삶의 초점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초점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바른 초점을 가질 때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옮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